아멘. 네, 오늘은 시편 80편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만남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진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과 또 소망으로 사람과 나눔으로 또 회개와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림절 마지막 주간으로서 만남과 화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만남이라고 하면요, 사실 성경에서도 여러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만남의 연속이죠. 또 화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만남과 화해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만남과 화해는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그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두 형제는요, 태어날 때부터도 이들의 만남은요 아주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자, 어땠냐?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태중에서부터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야곱의 이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태중에서도 내가 형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그 에서가 야곱의 발을 그렇게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게 된 것이죠.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는요,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커서도 이들은 계속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에서는 야곱에게 떡과 팥죽 그것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에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죠.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사이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갑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 두 형제는요, 늘 이랬어요. 늘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향은 너무 맞지 않았어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빠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부모의 또 다른 영향들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두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형제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또 리브가는 에서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야곱을 또 피신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쫓기고 쫓기는 그런 계속 시기를 보내게 돼요. 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끝나버릴까? 자, 이렇게 끝나버리게 돼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 둘의 관계는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만남은요, 분명히 치열했어요. 태중에서부터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훈훈하게 이 둘의 장면이 화해의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어떤 계기로 그런 화해를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원수였던 이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도 원수였던 이 형제의 그런 만남들이 어떻게 이들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것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화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자,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야곱 스스로
아, 우리 형에게 내가 참 잘못했어. 형한테 이제 화해하러 가야겠다 라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온 마음, 그런 화해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악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다시 그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 세일에 있는 형, 너의 형 에서를 찾아가라. 그렇게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 또 미움을, 그 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먼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자, 이것은 용서를 구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좀 앞서긴 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형 에서가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나를 해하려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돼서 다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에게 찾아오기도 했지만 야곱은 실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또 용서 받기까지는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돼요. 이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오늘 그냥 내가 퇴짜만 맞고 돌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가 앞서게 돼요. 두렵죠. 나에게 뭔가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순서는 이랬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용서를 품게, 그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그 말처럼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에서도 참 닮은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닮은 점들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보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두 명의 싸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막둥이였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도 만들어주고, 요셉의 이야기라면 아버지가 다 청종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형들은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7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모은 말만 하면 다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야곱을 볼 수 없고, 그런 요셉을 형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형들의 마음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꾸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뭔가 꿈을 꿨다. 이 밭에 곡식단을 다 우리가 묶어놨는데 그 곡식단이 다 쓰러졌다.
그런데 내 단만 쓰러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내 단 주위로 다른 모든 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의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또 그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도 에서와 야곱 때 마찬가지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애굽의 상인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가게 돼요. 이들의 만남 또한 행복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의 헤어짐도 역시나 비극적이죠. 자, 이번에도 그럼 이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온 땅에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기근이 들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만나게 돼요. 요셉은요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런 자들로 만나게 됩니다. 자, 형들은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종으로 팔려간 내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되고 요셉은 그때야 자신의 이제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처음엔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시험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며 나중에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더 이상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하인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정말 엉엉 크게 소리내며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하죠.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를 미워했던 형들을 좀 꼭 용서하지 않고 혼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입장에 그런 대상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화해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들은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까지 이 모든 만남과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남도 화해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우리가 때로 다투기도 해요. 그들과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된다고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앞서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들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빼앗고 나중에는 서로가 원수가 되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잖아요.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만남과 화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만남과 화해는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며 산다는 것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인간적인 만남, 그런 만남의 존재, 인간이 만남의 존재라면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만남을 갖고자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만남의 목적,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내가 머물게 되는 그 장소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는 장소는 한번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가족의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오늘도 눈도 아주 이쁘게 왔죠. 이렇게 이쁜 날 가족들과 함께 뭐 캠핑도 가고, 또 연인들은 요즘 유행하는 또 차박도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뭐 친구들을 만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뭐 예쁜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직장인 남성들은 클럽을 하나씩 메고 스크린 골프나 또 우리 필드에 나가서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저도 한번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오전 시간, 이 11시 시간에 한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뭘 하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떤 만남을 이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인 자유이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만난 관계들은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깨지기가 쉬워요. 서로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뒤돌아보면 대부분은 서로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오해도 생기게 되고 갈등도 생기게 되고 미움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들도 그러면 깨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도 물론 깨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관계를 깨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단절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자,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간략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들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다툴 수밖에 없어. 서로 원수들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강림절 4주에 해당되는 지금 만남과 회복에 대한 교회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만남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성경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어버린 이런 관계들. 자,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만약 80편 6절에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의 그 만남, 우리의 그 깨져있던 모든 관계적인 문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광채로 비추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 우리의 사람, 세상 쪽에서 관계에서는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과 우리가 구원,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만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맞아요.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자체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을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게 한다. 내가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우리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이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간에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찾아오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분쟁이 없어요. 세상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 대로 다 편안하게 살아가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는 정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분쟁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을 이 땅에 던지시고 나에게 지금 그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당연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뻐할 뿐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만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쟁이 왜 내 안에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왜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끝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분쟁을 일으키시는 것,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깨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늘 다가와 주시고 계시잖아요. 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늘 나를 일으켜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먼저 기억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자 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을 여러분 느끼셔야 해요. 그 음성을 느끼셔야 해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만남,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회개의 마음, 또 화해의 마음도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는 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으로써 이전보다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만남과 화해를 이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강윤절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처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분쟁 속에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여러분이 오직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